무엇인가를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오해하기 쉽거나 어려운 구절들을 읽을 때는 우리가 그 말씀을 꼭 반복하여 읽고 반복하여 나오는 주제나 의미들을 찾아서 묵상하고 그리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우리가 한 번 읽고 마음대로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소통하고 집중하여 배우는 것이 성경 읽기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는 것, 그것이 성경 읽기에 잘 읽는 비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비유나 은유나 상징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는 좀 더 그 말씀을 더 잘 읽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날씨가 조금 쌀쌀해져서 또 겨울이 다시 찾아오지 않나 하고 움츠렸던 그런 한 주였고 오늘 아침에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일본이 조국 한국을 점령하고 있었던 시절에 조국의 해방을 노래하던 작가들이 많은 작품에 이 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스프링, 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 봄이라는 단어는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그 시간의 계절의 봄을 말하기보다는 바로 잃어버린 조국의 해방을 의미하는 은유적인 그러한 문학적인 표현이었죠. 그 봄. 그래서 봄을 통해서 해방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서로 가정 안에서 부부 또 부모와 자녀의 이 마음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도 마음을 듣는, 마음을 읽는 그러한 또 듣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마음을 담는 듣기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를 또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마음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고 마음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가정 상담가들이 예를 드는 경우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 아내와 남편이죠. 남자와 여자의 말하는 방식, 마음을 읽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아내가 이제 퇴근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머리가 아파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대뜸 남자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그러면 약 먹으라고, 타이레놀 먹으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때 아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언제 머리가 아프다고 했나요? 그러면 남자는 다시 이렇게 생각하죠. 머리가 아프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럼 타이레놀이 아니라 에드빌인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곧 남자와 여자의 심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머리 아프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 여성에게 머리가 아프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프다라는 것은 내 하루가 오늘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어서 아이들과 씨름하고 하루를 지냈기에 머리가 아프니까 오늘 내 머리 아픈 힘든 하루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라는 그런 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에 정답, 문제의 해결로 듣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남자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 아픔의 정답인 타이레놀을 제시해 줍니다. 그때 여성은 뭐라 그러죠? 내 마음도 몰라줘. 자, 이것은 꼭 부부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대화하는 의미 전달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성이 머리가 아파요, 아내가 머리가 아파요라고 말하면 남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남자분들. 자, 그래 그렇구나. 두 분만 지금 했어요. 그렇구나, 오늘 힘들었지. 그렇구나 라고 동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만약 남편이 타이레놀을 먹으면 되지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타이레놀 먹었어요. 그런데 머리가 낫지 않으네요. 아이들이 힘들게 해서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주는 겁니다. 정답을 줘야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남녀의 대화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자녀도 똑같을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할 때도 같은 그러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의미를 깨달을 때에 그때의 소통이 시작되는 거죠. 즉 마음을 읽는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정 상담은 마치고요. 이제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이 이제 비유입니다. 이 비유. 자, 이 비유에 대한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비유를 딱 들을 때에 벌써 이미 해석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고요. 바로 이 말씀, 바로 이 씨 뿌리는 자,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뿌려지고 또 흙이 많지 않은 곳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모든 앞에 세 가지의 이 땅은 다 공통적인 결과를 갖게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13장 18절 이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새에게 쪼아 먹히고 뿌리가 없어 말라버리고 가시덤불에 막혀 죽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씨앗은 뿌려졌는데 그 땅에 이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졌죠? 100배, 60배, 30배입니다. 자,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100배, 60배, 30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비유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마 첫 번째 우리가 이 비유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밭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네 가지의 밭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 밭, 두 밭, 세 밭, 네 밭 이렇게 밭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마음이 있어서 길가에 뿌린 씨같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러한 밭이 있는가 하면 돌짝 밭 같은 마음이 생겨서 잠시 은혜는 받지만 말씀의 이해가 깊지 않아서 금방 어려움의 은혜를 까먹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 오늘 말씀에 돈, 재물, 유혹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밭, 땅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로지 좋은 밭, 좋은 땅만이 열매 맺는 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뒤집어 엎어서 좋은 밭을 만들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묵상을 할 때도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온유한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이 좋은 마음으로 좋은 생각으로 좋은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길가의 마음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돌짝의 마음을 없애버려야 되고 가시덤불의 마음을 없애버려야 되고 오직 좋은 밭만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몇 배의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다 100배 맺고 싶죠? 100배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배, 30배보다는 100배가 더 낫죠. 더 좋은 땅, 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좋은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근데 지금 나는 한 주간 좋은 밭이 못 돼. 나는 길가의 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의 마음도 있어. 여러분 아직 귀를 닫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해석도 은혜로운 해석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좋은 밭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할 때에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냥 좋은 밭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냥 개인적인 말씀의 묵상에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대상이 첫 번째로 조금 우리에게 의문을 들게 합니다. 오늘 1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끝나십니다. 13장 9절에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끝나십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어라고 말씀하시고 무리들에게는 감추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0절에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11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야 될 것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그들에게 성전에 들어가서 그 상을 엎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어떤 표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너희의 마음이 길가고 돌짝이고 가시덤불이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무리들, 들어야 될 사람들,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셔서 안 들리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목적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복 있는 자의 지금 삶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 비유의 목적이 무리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떠한 확신이나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 예수님의 비유가 세상의 악한 사람들, 길가, 돌짝,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즉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아니면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와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교회에 문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좀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야죠. 못 알아듣게 말씀하시면 그게 어떻게 효력이 있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알아듣도록 하셔야지 되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들이 듣고 제자들이 들어라, 너희들에게 내가 하는 비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듣지 못한다. 그들은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서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지금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오고 주님을 섬기고 지금 정말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길가 돌짝 가시덤불이라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 지금 정말 예수님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서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좋은 밭의 말씀을 어떤 뜻으로 하시는 걸까요?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은 이 농부의 모습입니다. 농부의 모습.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농부라면 분명히 씨를 100배의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으로 좋은 땅에만 뿌릴 것입니다. 좋은 땅에만 뿌릴 거예요. 가시밭, 돌짝밭, 거기에다 누가 농부가 뿌리겠습니까? 아니, 농부인데 딱 보면 땅이 어떤 땅인지 딱 알잖아요. 딱 좋은 땅인 줄 알면 그 땅에만 뿌리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뭐 어떻게 해서 옆으로 흘러나갈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뿌렸다는 거예요. 뿌렸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농부의 마음은 100배의 열매를 맺고 싶어 좋은 땅에만 뿌리기를 원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인데, 오늘 농부는 모든 땅에 씨를 뿌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길가의 돌짝에 가시덤불에 좋은 땅에 모든 땅의 농부는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은 돌도 없고 가시도 없고 메마름도 없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아니, 여러분, 좋은 땅을 보면 거기엔 돌도 있습니다. 가시도 있습니다. 메마른 땅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땅은 그러한 가시와 돌과 메마름을 이긴 땅입니다. 이긴 땅. 그러니까 좋은 땅은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죠. 정말 죄의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시와 돌과 메마른 것을 이겨서 씨앗과 함께 좋은 땅이 죽어 갈아엎어져서 그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해서 그 땅이 열매를 맺게 할 때 그 땅을 우리는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좋은 땅은 처음부터 순수하고 무결점인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좋은 땅은 자기의 땅을 죽여서 씨앗처럼 자기가 죽어서 이 땅이 씨앗과 모든 영양분을 흡수할 때에 열매를 맺을 때의 좋은 땅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가시와 돌이 있다고 이것은 나쁜 땅, 가시와 돌이 안 보인다고 이것은 좋은 땅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땅과 씨앗의 인내함이 만났을 때에 이 땅은 좋은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오늘 모든 밭이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땅들이 다 구별받고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땅들이 다 가시와 돌짝과 메마른 것을 이겨서 좋은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사모하면서 나도 저런 땅이 되고 싶으니까 인내하면서 씨가 왔을 때에 그 씨를 받아들여서 좋은 땅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던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우리가 분리하면서 그 좋은 땅, 나쁜 땅 분리해서 책망하고 누구를 비난하는 말씀으로 듣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본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분리하고 구별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땅이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이 땅이 변화될 수 있을까? 즉,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예수님은 즉 제자들에게 이 땅은 바로 제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이 어떻게 좋은 땅이 되는가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좀 우리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깊이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집중하여 듣는 것인데요, 물론 우리의 마음을 경작해서 좋은 밭을 만들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밭, 그런 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밭, 좋은 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좋은 밭, 좋은 땅이 됩니까, 우리들이?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밭, 좋은 땅이 돼요?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가시도 있고 메마른 곳도 있고 황폐하고 가시덤불도 있습니다. 우리 상처 있어요. 현실에 눈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나만의 은혜, 나만의 좋은 땅이 되자라는 말씀이기보다 이것을 13장 전체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13장 전체. 13장 1절에 비유가 시작한 이후에 계속해서 비유를 주십니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누룩의 비유, 계속 비유를 주십니다. 이 비유는요, 이 비유들을 지금 시작하기 위한 인트로덕션,
이 비유를 왜 주시는가에 대한 이 서론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잘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비유들이 뜻하는 바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도 있고, 하지만 더 깊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더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거듭나고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의 공적인 성과 공동체의 빛과 소금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거예요. 13장 전체, 마태복음 13장은 어떤 장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 제가 한번 했는데요, 기억 못하세요? 네, 천국장.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은 천국장 한 그릇씩 드시기 바랍니다. 천국장. The chapter about the kingdom of God. Chapter about the heaven.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 임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갈 그 천국에 대한 바로 그 맛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진리이고 생명임을 확신하고 따라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이 그들에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즉 맞다, 이것이 봄이다, 이것이 봄이다, 이것이 찾아올 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13장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 비유를 드셨을까요? 우리가 5장부터 12장까지의 제자들의 그 모습을 쭉 보면 13장을 딱 시작하면서 제자들은 이제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목회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주님 따라오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세상 살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신앙으로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 따라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따라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분을 통해 올 것이라고 따라왔는데, 그분에게 오는 것은 조롱하는 목소리와 핍박의 비웃음과,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돌짝 바꿔갖고 가시덤불 것 같고 가시와 같은 현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모든 노력이 이제는 다 실망스러워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결과가 정말 실망스럽고 주저하고 싶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몇십 년 동안 기도해도 되지 않아요. 전도해도 되지 않아요. 믿고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아픔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듣고 제자들은 지금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에 대한 의심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흥분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놀라운 기적들이 이루어집니다. 야, 이게 예수 믿는 것이구나, 이게 예수 따라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10장에 딱 가니까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들이 되라.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미션 파서블. 이야, 이거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구나. 그러고 11장을 딱 시작하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들은 핍박당하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 말 한마디만 하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12장 딱 오늘 13장 전에 가면 예수님이 어디까지 누명을 쓰냐 하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라고까지 누명을 씁니다.
이 핍박과 조롱이 아닙니다. 예수님 죽이자고 합니다. 예수님 죽이자고. 기적을 경험했던,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게 이것이다라고 그 문을 가득 채웠던 그 흥분은 잠시뿐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가게 되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유대인들과 한 통속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미션 페일드가 됐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따라왔을까? 이런 시리에 빠지고 실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얘들아, 빼앗긴 들에는 봄은 온다. 예수님은 길가에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은 것 같고, 돌짝밭처럼 모두 말라버린 것 같고, 가시덤불밖에 보이지 않는 그들 앞에 놓인 현실, 그것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좋은 밭에서 맺어지는, 첫 번째 몇 배라고요? 첫 번째 100배, 30배가 아니다 얘들아. 제자들에게 100배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는 100배로부터 시작하시는, 그리고 60배로 30배로 맺어지는 하나님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서 여러분, 이 비유가 끝난 이후에 이어지는 비유를 한번 보세요. 계속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겨자씨와 같이 작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를 맺게 된다. 가라지가 지금은 많은 것 같고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지만 알곡을 그 가운데 남겨두셔서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날에 가라지를 모두 뽑아버리시고 심판하신다. 천국은 보화와 진주와 같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비밀을 깨달은, 바로 그 비밀로 그 진주와 보화를 산 사람은 그 삶 속에 기쁨이 넘칠 것이다. 누룩과 같은 작은 것이지만,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 들어가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부풀러 올라서 맛있는 빵, 생명을 만들 것이다. 이것은 바로 지금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과 능력이 있기에,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들이 씨앗이 되어 뿌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믿음의 요구인 것입니다. 믿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가고 없어지며 아무런 영향도 되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앞에 놓여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희생과 섬김으로 한다는 일들이 지금은 가시밭과 같고, 지금은 돌짝밭과 같고, 지금은 메마른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나는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리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서 보잘것없는 말구에서 태어나셨죠. 여러분, 어릴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어린이 스타가 되셔서 어렸을 때부터 놀라운 IQ 200의 천재가 되셔서 유명세를 타실 수도 있었는데, 그분은 30년간 겨자씨가 되어서 30년간 누룩이 되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런 유명한 정치인이나 권력가가 될 수 있었지만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가난한 자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원하던 로마를 뒤엎는 혁명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먼저 뒤집어 엎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좋은 땅, 좋은 씨앗으로 살아가게 하셔 초대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인류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가장 처절한 사형수의 죽음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희생양처럼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그분의 그 미련한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고 포기한 것 같은 길가와 돌짝과 가시덤불의 그 씨앗은 좋은 밭을 만드셨어요. 좋은 땅을 만드셨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승리로 하나님 열매의 100배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위대한 열매가 되셨어요. 너무 시대가 악하여서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외치는 것이 길가처럼 돌짝처럼 가시덤불같이 희망도 보이지 않고 외로움과 실패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낙심만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좋은 밭이 되려고 오늘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께 울부짖어 보지만, 몸부림쳐 보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가시와 돌짝과 메마른 곳이 있어서 주님 앞에 눈물밖에 흘릴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눈물을, 너의 몸부림침을, 너의 가시밭에 돌짝밭에 길가에 뒹구는 그 하나님 앞에 몸부림침을 그저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몸부림침 때문에 길가가 좋은 밭이 되고 돌짝이 좋은 밭이 되고 가시덤불이 좋은 밭이 되고 새들이 날아가고 메마른 것이 생수가 흐르고 그리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하시는데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더 열매 맺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돌짝 같은 마음에 악한 사람들이 더 잘돼 보이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가시덤불과 같은 악한 말과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 그래서 나도 그런 밭이 되고 싶고 그렇게 되어버리신 건 아니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분명히 비유에 말씀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다. 절대 열매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 열매가 썩어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절대 인정받지 못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와 돌짝과 메마른 그러한 마음일 때에도, 그러한 삶일 때에도 좋은 밭을 바라보면서 성령님 나를 뒤집어 주시고 엎어 주시고 주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로지 좋은 땅만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 힘든 경작의 시간을 지나서 우리가 좋은 밭에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땅이라기보다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오늘부터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를 땅이라고 말하시지 않고 씨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된다?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짝이 되려고 하고 가시덤불이 되려고 하고 우리가 길가가 되려고 했던 마음을 뒤집어서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좋은 땅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좋은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위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뿌려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 뿌려지고 예수님의 희망 안에 뿌려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뿌려질 때에 바로 그 예수의 좋은 땅에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힘든 삶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기도를 멈추고 싶은 때가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이제는 어떻게 하루하루의 길을 떠나야 할지 힘든 어깨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도도 해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만 여전히 헛된 수고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어려움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희망의 뒷모습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밭이 되려고 해도 이 가시와 이 돌짝과 메마른 것, 주님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밭 위에 뿌려져라. 내 현실 위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밭 위에 뿌려져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한 제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다시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뿌리셨습니다. 즉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뿌려지라는 것입니다. 주저하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절망과 낙심의 너머에 계신 주님의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만 뿌리고 싶을 때, 그만 기도하고 싶을 때, 그만 외치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뿌리시니까 뿌림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위한 갈망과 회복과 염원을 계속 뿌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뿌려지는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는 바로 제자들에게 대한 약속이십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비밀, 예수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아 복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씨앗이 되어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밭도 중요하고 우리가 밭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땅에 뿌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땅에 무엇을 뿌리고 계십니까? 돌짝, 가시밭, 메마른 것 같더라도 예수님이 뿌리시는 씨앗이 되어 뿌려진다면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그 우리의 현실을 좋은 밭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로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과 오늘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이 땅에 뿌려지는 씨앗이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욥의 고백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선한 수고와 인내가 허무하게 묻혀버린 것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되어 오늘도 주님의 복음과 소망이 우리의 삶을 통해 뿌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와 같은 인생의 참혹한 벌판에서 오늘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뿌리십니다. 우리를 인내의 희망의 소망의 은혜로 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땅 위에 뿌리십니다.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수의 좋은 땅으로 그리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뿌리십니다. 씨앗을 뿌리는 농부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끊임없이 신뢰하게 하시며 좋은 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뿌리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도를 시작하고 반년 동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낸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지난 한 달간 힘든 하루하루를 보낸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지난 한 주 다시 찾아온 추위처럼 움츠리고 벌벌 떠는 한 주였습니까? 주의 시간에 이 비유를 듣는 귀를 주시고 이 비유를 보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시고 독수리 양망하도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 은혜와 좋은 땅으로 씨앗을 감싸시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의 확신을 갖고 귀한 열매로 맺어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헌금 드리실 텐데요.